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선희 이사님 이쪽으로 좀 더 오세요. 이쪽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느낍니다.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이 언제 이렇게 느껴지냐면 나이 들어서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걸어 다닐 때 그 변화를 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변화를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젊었을 때의 변화는 해야 하는 것이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그럼 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늙고 싶으세요? 해야 하는 것이 늘어나는데 반대로 또 할 수 있는 것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죠. 걸어다니면 뭐가 늘어날까요? 요구하는 게 늘어나잖아요. 엄마한테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합니다. 그죠? 우리 아들이 마트를 가면 사라집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어디 가서 찾으면 될까요? 장난감. 그리고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들어 누워요. 우리 딸은 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아이가 보기 전에 장난감을 쥐어줬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이제 자기 요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점점 늘어날 때가 언제냐면 그게 젊었을 때. 그러면 내가 이제 젊었다가 늙어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이죠. 해야 하는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는 많이 하고 싶은데 해야 하는 것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있는 영역 또한 줄어들어요. 힘도 줄고 또 뭐예요? 능력도 주는 거예요. 능력은 그대로 있는데 예전같이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늙었다 그래요. 근데 이 늙음의 젊었을 때의 젊어지는 것의 변화를 두려워하면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풍요로운 삶을 살기가 어렵겠죠. 반대로 내가 능력은 있는데 힘이 예전처럼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만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변화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삶이 불행해집니다. 근데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럼 안 한다? 늙으면 안 해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진취적인 생각, 새로운 것. 그런데 좀 다른 때는 10분 만에 했던 걸 내가 좀 나이 먹으면 30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10분에 못하니까 이거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천천히 하고 느리게 해가도 그것을 해나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려워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좀 줄여주세요. 여기는 엄청 더워요 지금. 소자로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변화에 있어서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의 삶은 즐거워지고 또 내 삶이 이렇게 활짝 열리는 펼침이 됩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도 똑같은 거예요. 나이 들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권정자 성도님은 저보다 잘 걸으세요. 그리고 우리 김덕순 지사님, 전에 우리 정선희 지사님 집에 갔는데 저보다 힘 세시더라고요. 일 더 많이 하세요. 저보다. 더 많은 양의 일들을 감당하세요. 근데 이게 두려워서 내가 늙었는데 뭘 할 수 있겠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세 분처럼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내가 느리다. 10분 가는 거 20분 가면 되지. 그걸 받아들이면 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앙의 변화도 똑같은 거예요.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어요. 제가 신앙의 길에 있어서 변화에 있어서 두려워한다는 건 멈추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내 자리가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공덕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빼앗길까 봐 기도하지 않고 신앙인처럼 믿음의 삶처럼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 신앙인들, 크리스찬에게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축복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아프리카에 가셔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우리 큰 매형이 일을 합니다. 그 농업을 가르치는데 같이 따라가셨어요. 근데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난대요. 왜 일어날까요? 하루에 3번인가 4번 기도하잖아요. 무슬림이. 아주 그냥 마이크 스피커를 통해서 쫙처럼 울린다는 거예요. 옛날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교회에서 새벽 종소리 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데요. 제가 그게 너무 짜증나더라 그래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변화에서 우리는 이걸 스톱했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저들은 지옥을 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무슬림들은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가?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이 변화라는 게 있어요. 신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조금 신앙이 커지고 좀 더 영역이 넓어지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일도 많고 시키는 일도 많아요. 그럼 나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그 변화에 두려워서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변화를 이건 다음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년이 될지 12월 안에 또 이제 2주 12월 마지막 주 빼고 2주 남았는데 그 안에 한 번 더 다룰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돈의 흐름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걸 두려워하면 그렇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그 삶의 축복을 누리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걸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돈의 흐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것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신학은 어떤 거냐, 그것을 논하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신학적인 부분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신학적인 삶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적인 그런 계명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생활로 표현되어져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은 후반부에 엑기스가 어디냐면 후반부에,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때 바울이 후반부를 요약해서 하나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이에요. 거기는 12장부터 모든 내용을 거기다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주장하는 모든 12장 이후의 말씀은 이 1절과 2절 안에 그 포인트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기본이고 이게 삶이고 이게 신앙인들의 기본 생각이어야 되고 추구하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고 숨쉬는 이유가 뭐냐면 1절과 2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장 마지막 절까지 신학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보고 나를 통해 드러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계명이 그 안에 존재되어져 있는 삶이 바로 이 변화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저런데 저럴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1절과 같은 말씀이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추우시죠? 네. 우리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산제물이 뭐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12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서 12월은 더더욱 힘들고 고난이 많은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내년에 어떤 복을 받을지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줄 모든 말씀을 받았고 모든 내용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1차적으로 내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에서 씨를 뿌리고 일해서 거둬들이는 그 결과물이 11조가 얼만큼이 될까? 일일이 1차 편성하고 2차는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2차는 아닌 거예요. 1-2가 뭐냐면 해보고 또 두드렸어요. 1차 하나님께 기도해서 누구는 얼마 받아서 거기에 썼어요.
그리고 1-2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하고 4일인가요? 5일 후에 계산기를 다시 두들겼어요. 오차가 5만 원 나더라고요. 근데 내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년에 11조가 600만 원이 있어요. 1년에. 그러면 6천만 원이겠죠? 그죠? 6천만 원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를 이만큼은 600만 원의 11조를 세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달 600이게 매달이 아니라 1년 동안 600이에요. 그러면 얼마죠? 60만 원이에요. 한 달에 600만 원씩이에요. 아닌가요? 70만 원이에요. 하여튼 그래요. 600만 원의 11조를 12개월에 600만 원의 11조를 분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야 이 금액은 천국을 차지하는 자에게 내가 허락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요구하고 두드렸던 그 문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그 문이 열리더라도 이것이 플러스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 그건 여러분이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느냐에 대해 그 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600만 원씩 임할 수도 있어요. 각자에게 나누어서도 갈 수도 있고 우리 주양기교회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오늘 이천원 이사님이 안 들어왔는데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600만 원씩 걷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2023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면 겨자씨만한 그것 때문에 난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 힘이 없어요. 늙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영역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역을 넘어서라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거기에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겨자씨 많은 나무가 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해 갈 때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가 우리 예배 생활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이 무엇일까로 말하면 우리는 이것을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배 생활이라고. 예, 맞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입니다. 또 기도와 찬양이 있는 생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알리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것을 순종하는데 행복으로 여기는 생활. 이것이 내년에 해갈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말하고 이런 거라고 알고 있고 이것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생활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면 제물은 무엇일까요? 거룩은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나를 구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나를 구별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별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산 제물은 어떤 것이냐면 살아있는 희생이에요. 제물을 바울이 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산은 살아있는, 헬라어에 살아있는 거니까 제물은 희생의 단어를 썼으니까 나를 구별하여, 살아있는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계명에 희생하는 것. 이게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제물이 어떤 거냐면,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우리가 레위기를 쓰면서 다 보았잖아요. 그 제물들을 나 대신 뭐 해서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죽여잖아요.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 죽어서 오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가라? 살아있는 희생으로 내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런데 거룩한 산 제물까지는 우리가 나를 구별하여, 살아있는 나를 구별하여 희생하는 거잖아요. 이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드리라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드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 드리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원어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드리라는 파리스템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옆에 서 있는, 즉 전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나를 전시하는 거예요. 서 있어서. 그 다음에 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나를 추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것을 성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별하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립이 이루어지려면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올해 표 찬양인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로 임재하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의 영역에, 육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이나. 우린 치료하면 병든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것도 치료하시는 거고, 내가 고민하는 것도 예수님의 치료가 임재하기 시작하면 그 고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로 임재하면 이 치료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간다니까요. 고민거리도 해결되어지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길이 안 열리는데 길도 열려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준 거야. 그 예수를 너희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내가 자녀의 권세를 줄게. 그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능력들이 내 안에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옆에 서면서. 드리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동적으로 도움을 주다라는 것도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옆에 서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겠죠. 그죠? 근데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라는 건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라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주일날이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오고, 주일날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거, 예, 주일날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드림이 그 주일날만일까요?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고 나면 그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림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요구하시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즉 그러므로 드리라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것으로. 내가 거짓으로 죽은 것은 죽은 재물처럼 서 있는 건 가짜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죽어 있는 거예요. 그쵸? 상웅이가 엄마를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여자친구가 생기면 엄마에게 선물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말은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 그리고 스카프는 누구에게 줄까요? 너 큰일 났다. 너 오늘부터 밥이 없어. 아, 내가 상웅아 미안해. 근데 상웅이는 스카프 엄마한테 주고 자기 여자친구에게도 줄 거예요. 목걸이를 사주려고 그래요. 그럼 누구 거를 살까요? 엄마 거를 사요. 엄마 거는 금목걸이, 여자친구는 아, 동목걸이. 왜 엄마가 더 소중하니까? 뭐 아멘이에요. 자기 부인 될 사람이 더 소중하냐. 엄마가 더 소중하면 안 돼, 상황아. 알았지? 진짜예요.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더 소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엄마를 귀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금목걸이 주는 거고 소중하니까 다이아몬드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나요? 차등 울면 안 되죠? 다 같이 금목걸이 주는 거예요. 또 부부싸움 아니면 뭐죠? 무슨 싸움이죠? 모자 싸움. 모자를 쓰라고요? 모자 싸움을 벌였네요. 근데 드리는 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죠? 사랑한다 말하고 내 마음이 옆에 있으면 만약에 상웅이가 엄마 나 사랑해. 엄마 나 정말이야. 나 엄마밖에 없어. 그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막 그래서 상웅이한테 갈비를 준비했는데 보니까 스카프하고 금목걸이하고 다이아 반지는 다 누구한테만 줬어요? 여자친구. 그럼 그거를 누구한테 줘요? 갈비를? 아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목사님 준다. 안 준다고요. 그죠?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저도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정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서 있는다고 사랑한다고 오늘 주일날 와서 말씀하고 고백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딴 데 가 있어요. 그 서운함이 내가 그랬을 때 드는 그 서운함이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김목화 권사님이 상황아 너 너무 사랑해. 너 너무 좋아. 막 말을 해놓고 선물을 누구한테 줘요? 전도사님한테만 주는 거예요. 좋은 음식 전도사님한테 줘요. 옷도 다 신발도 다 전도사님. 그리고 나는 뭐예요? 다 주워다가 그 포스코의 그 재활용 그 센터에서 주워다가 야 이거 좋더라 그래요. 그럼 상황은 기쁘니 안 기쁘니? 기뻐요? 전사님한테 했으니까 복이 얘한테 가니까 기쁠까요? 근데 상웅이가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나는 그지 새끼야?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이 고양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고양이는 입이고 목사는 주둥이더라고요. 그렇죠? 주둥이가 됐어요. 간식은 미안해 레오나. 간식을 사주는데 제 간식은 안 사와요. 그러면 뭐야? 사모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서운한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바울이 드리라 그랬는데 이 드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제공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제공했다 그러고 나는 다른 데 가 있으면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이건 제공한 게 아니잖아요. 우린 여기서 이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느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옆에 서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럴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했어요. 우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께 제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맞춰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살아있는 희생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요구했을 때 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희생의 그 자리를 즐거움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변화를 준비해 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삶에 펼쳐질 수 있어요. 그 능력이. 근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런 삶을 결심해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결과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그죠? 그 영적 예배는 뭐냐? 이 영적이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말이 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이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배는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사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말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생활에. 내 삶에.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어느 처지에 있든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도 똑같아요. 그곳에서 말이 되는 월요일부터 말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준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 안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예배는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말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이 내 삶에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말할까요? 부부싸움을 해도 말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도록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하나님이 싸우라면 싸우는 것만큼만 하면 돼요. 내 욕심의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일들을 열심히 묵묵히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펼쳐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해야 할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2절은 다 다루지 않고 시간이 많이 가서 이번 주는 요 하나만 보려고 해요. 변화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에 이 변화 하나만 볼 거예요. 변화라는 뜻이 뭐냐면 메타몰프호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타버스가 아니라 메타몰프호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여기에는 변하다, 바꾸다, 변경하다 이 세 가지의 뜻이 하나예요.
그러면 변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엇이 다른 것이 되거나 또 다른 상태로 되는 것을 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다른 무엇이 내게 들어와서 다른 무엇이 어떤 것이 내게 들어와도 사탄이가 내게 무엇을 주어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냐면 그 유혹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어요. 그쪽으로 갔다 올 수 있다니까요.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안 넘어간다고 자부하지 못해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변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님께 묶여 있기 때문에 다시 뭐예요? 그 속으로 바뀌어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의지가 예수님이 내 이름에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변경해 가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묶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묶여 있다. 묶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월요일 날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사진. 안 주셨어요? 네, 준비 안 됐답니다. 월요일 날, 이렇게 어머님한테 들렸다가 그냥 들어오면 기름이 아까워서 시골에 가갖고 우리 사모님이 그랬어요. 은행나무, 우리 어머니 소원이 은행나무 가지를 치는 거예요. 은행나무를 잘라버리는 건데 자르는 건 너무 위험하고 커서 그래서 가지를 치라 그랬는데 제가 4년 동안 가지를 안 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은행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걸 땔감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지 뭐. 그리고 월요일날 가서 은행나무 가지만 치고 와야지. 그리고 가지를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지가 땅에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으면 제가 이 말을 했겠어요? 올라갔어요. 뭐가 올라가냐면 칡넝쿨이 막 올라와서 그 나무를 다 감았어요. 가지마다 다 감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를 치기 전에 칡넝쿨을 다 잘랐어요. 제가 자를 수 있는 곳에서. 다 자르고 가지를 쫙 잘랐어요. 생각이 뚝 떨어지길 원했는데 얘가 가지가 어떻게 해요? 딱 매달려 있더라고요. 내가 다 잘랐는데 왜 매달려 있지? 그리고 보니까 요만한 칡넝쿨 가지가, 칡넝쿨이 제가 갈 수 없는 그 높은 곳에서 끝에서 이렇게 감아갖고 한 1m 정도를 감아서 위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요런 칡넝쿨 줄기라 그럴까요? 아, 예. 이거예요. 그냥 매달려 있어요. 목요일에 가서 찍은 거예요. 4일 만에. 그대로 매달려 있어요. 언제 떨어질까요? 칡넝쿨이 사가서 힘을 잃을 때 떨어지겠죠. 그죠? 저기 밑에 있는 칡을 봄에 캐기로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나무가 다 가지가 떨어지기 전에는 칡을 안 캐리. 괜히 칡에다가 저걸 맞아갖고 총감 안 되잖아요. 그건 객사잖아요. 그죠? 순교가 아니라. 묶였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요일. 예수님께 묶이면, 한 번 묶이면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탁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떨어져요. 이렇게. 왜? 성령으로 묶고 나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하면 다시 와서 붙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끌어와서 성령이 떨어진 부분을 접붙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 나무에 내가 떨어졌어요. 실어서. 근데 이걸 어떻게 붙이냐면 성령이 본드예요. 그래서 딱 붙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영양분이 가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거야. 묶여야 돼. 변화는 묶는 거예요. 이 묶는 것에서 나를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랬죠. 하나님 옆에 드리는데 옆에 있지만 딴 데 가 있는 사람. 근데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좋은 사람은 내가 욕심이 생겨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날 와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하고 하면 성령이 우리 영화 보면 이렇게 탁 잘랐다 찌익 하고 와서 탁 달라붙잖아요. 그 로봇 영화 안 보셨어요? 그랜다이저 보면 그러잖아요. 마징가 제트 이렇게 손 쫙 나갔다가 탁 하면 다시 힘을 잃었다가 잉 하면 와서 미안합니다. 안 보셨군요. 어른들도. 저는 아톰도 많이 봤어요. 아톰도 그러잖아요. 전기기처럼 뭐가 칙 생겨갖고 와서 딱 달라붙어갖고 다시 막 싸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한 번 묶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변화는 그 느낌이에요. 그럼 이 변화에 바울이 쓴 바꾸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바꾸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것을 주고 다른 것을 받다. 에서 내용이나 상태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주고 다른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나의 것을 주고 하나님의 것을 갖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의 것을.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변경하는 게 있어요. 변경하다는 건 고치다, 바꾸다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치다, 바꾸다와 아주 비슷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나를 제공하고 내가 그 옆에 서 있는 그 삶이 되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는 설교 마무리를 우리 셀라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설교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싶어요.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치료자가 되어 주옵소서. 나는 그걸 간절히 원하고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마지막 꿈의 비전은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치료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